는 빌립보서 4순절 묵상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러 바다에 던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전에 전도할 때, 지금도 이렇게 전도하는 분들이 계시기는 한데 단순하게 전도를 하셨던 분들이 특별히 일제시대부터 외쳤던 구와 구호가 있습니다. 두 마디였는데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런 외침을 듣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까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말은 진실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여쭙고 싶습니다. 정말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까? 네, 만약에 천당 간다고 말씀하시면 질문을 좀 바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어도 천당 갈까요? 라고 하는 질문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한 2, 3년 전에 한국의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 강원도에 있는 정선에 있는 그 카지노에 가서 교회 헌금을 가지고 도박을 하셨는데 그 돈이 20억이 넘었습니다. 그 목사님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저도 시험 들 수 있으니까. 생각만 해보세요. 장로가 자기 아내 외에 좀 떨어진 곳에 다른 여자 두고 두 집 살림하고 있습니다. 그 장로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이분 매일 12조 내고요. 매주일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회개기도 합니다. 전혀 예수와 상관없는 일주일을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고 지내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 사람인데 그가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온 가족이 벌벌 떨리고 그가 직장에 나타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믿어 천국 가는 곳이라고 한다면 나는 안 믿어 지옥 가겠다라는 말을 듣는 그 사장, 그분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행적에 대해서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마태복음에서도 설교했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다 설교를 했어요. 그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쫓고 책상을 뒤엎고 소리 지르고 막 저주하고 이랬던 장면이 있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은 장면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비둘기 팔던 김 집사님, 성전에서 사용되어지는 돈을 바꾸는 사업을 하셨던 장로님, 양과 소를 팔았던 권사님, 예수님의 채찍에 의해서 저주받으면서 내쫓김을 받았던 그분들, 천국 가겠습니까? 아니면 지옥 가겠습니까? 제가 만만한 우리 집사람에게 여쭈어 보았죠. 김현진 씨, 이분들이 천국을 가겠습니까?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고민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였어요. 이게 다른 쪽으로 묵상이 안 되고, 이분들이 천국을 갔을까? 못 갔을까? 만약에 이분들이 천국을 못 간다고 하면 이 땅에 천국 못 갈 사람 엄청나게 많겠구나.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데 이분들 천국에 안 갔으면 성전 거기서 장사하는 거 그 장소만 바뀌고 한참 먼 곳에서 그런 식으로 살았던 사람들 다 천국 못 가겠구나 라고 하는 아주 수많은 고민들이 저에게 오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답이 없는 얘기예요. 근데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이분들이 천국을 갔을까 못 갔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좀 머릿속에 둔 상태로 좀 우리가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12절과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성전에서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성전에 들어오시면서 예수님이 정말로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예배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이 정말로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하나님 사랑해서 자기가 너무 비참해서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고서는 어떻게든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주님도 만나고 싶지 않을까요? 주님 이름 부르면서 그리워하는 사람 예수님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으시겠어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성전으로 가서 예수님이 처음 만났던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은 누구인데 거룩한 성전에서 장사를 하게 된 것일까요? 우리 다 아는 얘기들이에요.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은 1년에 무조건 3차례 큰 절기 때는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 3번의 제사에는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지내는 거였어요. 짐승을 잡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속죄의 제사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꼭 짐승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은, 이 짐승은 순전해야 됐습니다. 순전해야 됐다는 건 흠이 없어야 됐어요. 어디 상해를 입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병이 들어서도 안 되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교심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 짐승들을 처음에 데리고 올 땐
자기 집에서 그래도 제일 괜찮은 것을 가지고 떠났을 거예요. 근데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까지 오는데 저 위에 부엘세바에서부터 단에서부터 올라오려고 그러면 너무 먼 거리예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도로 사정이 좋은 곳도 아니잖아요. 이 캘리포니아 날처럼 뜨겁다고 하잖아요. 주변에 나무도 많지 않잖아요. 오다가 양이 돌부리에 넘어지면 상처 입기도 하고, 오다가 병이 들면 빼짝빼짝 마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짐승한테 상해 입기도 하고 하면서 정말 어렵게 짐승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왔는데 이게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정도의 제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계속 문제가 되니까 이스라엘의 최고 국회의원들이 모여있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것 때문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좋은 의미로 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을까? 이게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얘기잖아요. 현실적으로. 그 교회는 현실적인 문제는 현실적으로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전이 아닌 그 옆에 있는 산이 감람산이거든요. 감람산에 4곳을 지정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에서 지경하는, 짐승 파는 4군데를 정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들어오는 수익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가져서 그것을 가지고 좋은 일에 쓰기로 결정을 했어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절대로 우상이 새겨져 있는 동전을 쓰면 안 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 땅을 비롯한 모든 근동에서 사용되어지는 동전은 유일하게 로마 동전이었거든요. 그 줄리아드 시저를 비롯한 케사르 왕제의 그 충상이 있는 동전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건 우상의 형상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부터 성전세로 사용되어졌던 것은 옛날 유대인들의 구화였어요. 그러니까 사용되어지지 않는 그 돈을 쓰기 위해서는 로마 돈을 내고 그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1대1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고 환전을 할 때 환전상도 먹어야 되니까 환율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환율할 때 조금 더해서 그 돈을 바꿔주고 그 돈은 또 산헤드린 공의에 이게 수익금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이게 소박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짐승을 그래도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냐고, 저 앞에서 어떻게 짐승을 사겠냐라고 불경스럽게, 우리가 1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잘 키운 이 양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리고는 감람산에서 사는 거는 10%, 본인들이 갖고 오는 게 90%인데 이것이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사람들은 늘 편한 쪽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죠? 그게 더 편하거든요. 편하고 더 하나님께도 괜찮거든요. 오면서 너무 신경 쓸 일이 많으니까 사람들은 계속해서 편한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90%는 다 집에서 갖고 왔는데 점점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50%로 떨어지고, 나중에 실제로 집에서 갖고 오는 사람은 10%, 90%가 감람산에서 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산헤드린 공회원들도 그렇게 돈을 가지려고 했던 건 아닌데 무수한 돈들이 이제 글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을 전담하는 부서들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뭐 또 이걸 감찰하는 사람들도 만들어지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감람산에서 쓸 수 있는 되는 그 짐승의 숫자가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죠? 100만 정도가 그때 6월절 정도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그때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와 그의 사위인 가야바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억울한 거예요. 아니, 제사는 우리 성전에서 드리는데 왜 지들이 돈을 먹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 내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우리 성전에서 사용되어지는 걸로 팔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욱더 풍요롭게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도 있고 성전의 기물도 바꿀 수 있고 사람들도 더 많이 쓸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아니, 저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거 갖고 지들끼리 야유회도 가죠. 무슨 정치 나갈 때는 정치 자금으로도 흘러가는 것 같죠. 온전치 않게 느껴졌던 거예요. 우리가 팔게 되면 우리는 선교하는 데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근처에 대제사장 직영 상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일을 할 만한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공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다른 분들이 제사를 지내는 동안 비록 예배에 참석하지는 못해도 그분들이 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짐승을 팔고 동전을 바꿔줄 분들을 모집합니다. 세례교인 이상 2대째 기독교인 가정.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원했고 장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꼬박꼬박 성전으로 들어가기 시작했고 이들도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장사가 대두대두 너무 잘 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짐승을 팔다가 지쳐서 집에 가면 꼼짝하지 못하고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돈 바꾸는 일을 하고 하루 종일 짐승 팔면서 가격 흥정하는 일을 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이들은 엄청난 돈을 벌었고 엄청난 돈을 성전에 헌금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맞죠? 대제사장도 제사장도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도 짐승을 파는 사람들도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여쭤봅니다. 이들이 천국에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우리들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장사하시겠습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자신들이 희생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어느새 알게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성전은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으로 들어오는 그곳은 이 비둘기 얼마예요? 10달러입니다. 저쪽에서는 18달러 받던데요. 17달러에 해주세요. 이 큰 거 말고 저 좀 작은 거는 얼마예요? 저 비둘기처럼 생기긴 생겼는데 날지 못할 것 같은 저거는 얼마예요? 저 큰 양 말고요. 우리는 저런 양 살 자신 없어요. 저 조그만 거. 저 좀 고추굴처럼 생긴 저 양은 얼마예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집에서부터 갖고 오면서 가졌던 그 마음들보다는 성전에 오는 이유들이 서로 다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장사하는 분들 기도했어요. 매주일마다 성전 상인회 직원 예배해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아마 예배도 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성전에 오는 목적은 어느 순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들이 낸 헌금으로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에게 은 30냥을 전달하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라라고 외쳤던 군중들을 매수하기 위하여 그 돈들이 사용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분위기 가운데 짐승을 사는 사람도 하나님께 드릴 정성 어린 짐승을 준비하기보다는 올라오면서부터 사람들은 감람산에서 사는 게 싸냐, 성전 앞에서 사는 게 싸냐, 어느 환전소를 들리면 그래도 환율이 좀 낫는가, 돈에 대한 생각을
계속하면서 성전에 들어오는 길목부터 이들은 돈 생각하면서 성전에 예배드리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돈 생각하다가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때도, 기도하는 마음도, 이거 하나님께 드릴 거 얼마짜리냐고 흥정하면서 왔던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들의 마음이 그 과연 어땠겠습니까? 그들은 그 자리에서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분명히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자신의 욕심을 위한 집으로 만들어 버리는 순간 과연 그에게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은 일이겠습니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믿는 예수 천당에 우리가 하는 행동들은 아무렇지 않아도 우리의 생각,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생각, 기준은 아무렇지 않아도 나는 그냥 예수 믿어요 라고 하면 우리 집 분명히 천국 가는 거 맞습니까? 만약에 그래도 천국 간다고 한다면 나는 교회 안 다니면서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 건 너무너무 힘들어요. 가면 갈수록 더 힘든 것 같아요. 나는 사도 바울이 왜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을 했는지 조금씩 알아갈 것 같아요. 나 이해 못했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날마다 행복하고 좋아야지 왜 날마다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 참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 믿는 거 힘든 것 같아요.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걸로 단순하게 끝난다고 한다면 교회 안 다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과연 그러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도 안 오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 예수 믿어요 라고 하는 이 땅의 수많은, 교회를 안 나가서 안 나가 가나안 교인이라고 얘기하는 그분들 정말 구원 받느냐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밖에 나가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도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정말 천국 가느냐라는 거예요. 이 성전에 그들과는 달리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수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내어쫓고 채찍질하고 고통하다가 성전 안으로 들어왔더니만 간절히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 의에 줄이고 목말랐던 사람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 내 죄가 너무 커서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4절입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이 세상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에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야 합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지만 정말 마음속으로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고백하는 죄인들, 자신들의 부족함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들, 또한 모든 것이 잘 된다라고 할지라도 주님, 제가 갖고 있는 것 잘못 사용해서 내가 도리어 망가질까 두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 시끄러운 소리들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시끄럽고 돛대기 시가장 같을 때 꼭 성전에서 들려야 될 찬양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외쳤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실 때 외쳤던 그 소리를 성전에서 아이들이 외쳤던 것입니다. 당연히 성전에서 울려 퍼져야 될 찬양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자신들의 목적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그 소리마저도 듣기 싫은 소리처럼 이야기되어집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 예수님께서 성전에 있는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은 일이 이들에게는 자신들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른 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아이들이 예수님을 찬양하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에게 따지는 것입니다. 이들의 기준은 자기 머릿속에 생각되어지는 것으로 들려지는 눈과 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아이들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으로 입으로 얘기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눈이, 누구의 입이, 누구의 귀가 정확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들의 귀와 그들의 눈과 그들의 입은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저는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죄인들,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분명히 용서해 주신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말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하지만 죄에 대한 조금의 죄책감도 없이, 또한 죄인 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죄를 지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리 말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정말 예수 천당이라고 이야기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은 그들과의 논쟁을 피하고 베다니로 물러가셨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불과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거기서 하루를 주무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면서 배가 고프셨는데 마침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이상한 장면이에요. 어떤 성경에는 그 전날 저주하신 것이 그 다음날 마른 걸 보고 얘기했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번에는 제가 좀 더 많이 연구를 했어요. 옛날에 잘못 설교한 것도 있어요. 이 무화과 나무에 이 잎이 무성이 열리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이제 6월절 절기니까 3월이나 4월이라고 그래요. 그럼 무화과 잎이 열리면 거기에 우리 교회 무화과도 보시면 이렇게 조그맣게 열매가 이제 무화과 조그만 열매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이걸 다크시라고 그래요. 다크시. 이 다크시라고 하는 것이 그냥 보면 이렇게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이 먹으면 너무 떨지 않게 좀 단맛이 나면서 나는 무화과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먹어서 허기를 채울 수는 있는 그 조그만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그게 잎이 무성하면 거기에 나오는데, 이 무화과는 잎이 많아서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다크씨가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겉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큼 저거에는 분명히 다크씨가 열려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좋은 것 같았더니만 아무것도 없게 되자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무화과 나무가 너무 빨리 말라버린 것을 보고 이상해서 예수님에게
여쭈었죠. 그러자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21절과 22절에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러 바다에 던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 부분은 늘 성경에 얘기할 때 앞에 성전 정화 사건과 같이 비슷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로 보시고 예수님께서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지도 그 느낌을 아셔야 돼요. 이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절에 되면 예루살렘에 100만 정도가 넘는, 오늘날도 100만 인구가 있는 도시가 참 흔치가 않은데 그 옛날 그 조그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100만의 인구가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100만의 인구가 모여서 그 6월절 기간 동안은 그냥 하나님만 찬양하는 거예요. 식당들마다 그냥 넘쳐나는 거예요. 식당들 넘쳐나죠. 여관들 넘쳐나죠. 기념품 파는 데 넘쳐나죠. 짐승 파는 데 넘쳐나죠. 돈 바꾸는 데 넘쳐나죠. 그냥 예루살렘이 보면 뭔가 꼭 터져나갈 것만 같은 잎이 무성한, 그렇게 모여서 하루 종일 제사를 지내는 곳이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도 엄청나게 부어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도 그 안에서 하나님 잘 섬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기에는 열매가 없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 진정한 기도가 없었습니다. 믿음의 기도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기도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외쳤던 예수님의 절규와 같은 말씀이셨습니다. 산이 과연 우리가 기도하면 바다로 던져지느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 그 성전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무리들이 유대 땅에 있느냐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아셔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잘하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나도 정말 기도라고 하는 걸 좀 제대로 하고 싶다고. 나도 좀 방언으로 기도하고 싶다고. 근데 기도는요,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들이 기도 엄청나게 잘했습니다.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면 다 하나님께 올라갈 거라고 참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방언을 하면서요, 딴 생각을 하는데도 입에서는 계속 룰랄랄랄랄라 나오기도 합니다. 그거 아세요? 내가 계속 딴 생각을 하는데 내가 다른 말로 1시간 동안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잘했던 것은 남의 귀에 들리는 기도를 잘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에게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함이 없는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의 기도와 비교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성전 뒷기둥, 앞으로도 나타나지 못하고 자기 모습을 누가 볼까봐 쪼그리고 앉아서 읊조리며 기도하였던 죄인들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커녕 어떻게 기도할 줄도 몰라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외쳤던 모자란 사람들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가 너무 불편할까 봐 내가 고민을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뭐 사람들을 편안하게 했나요?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안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기도를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제사장들도 돈을 바꾸어 주고 짐승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지만 그들에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살아 계심과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죽으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간절한 기도이어야만 합니다. 매일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드립니다. 그 기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이 들으신다 믿으시며 기도하십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